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부라 그러고,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동료라 부르고, 또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동료, 그리고 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친구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은 우리가 이처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동료나 또는 친구나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오늘 주시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20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그저 부부에 관한 이야기로만 우리는 국한해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넓게 생각하면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인류 최초의 동료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까지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아담의 삶에 누군가가 돕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다른 번역에서는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담은 항상 돕는 사람이 있어야만 되게끔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홀로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번역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에세르케네게도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이 말의 표현은 그의 상대로 돕는 자, 또는 그 앞에서 돕는 자, 그리고 그에게 걸맞는 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이것이 나보다 좀 낮은 수준에 있는 어떤 무슨 조수어나 또는 종이나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로서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아담의 그 어떤 동료로서 아담에게 딱 걸맞는 여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료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고, 내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필요한 존재가 동료고, 또 같이 있으면 부부가 되겠고, 또 친구가 되겠고, 또 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료 또는 부부 또는 친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귀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필요한 배필을 만드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보면 그 동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는 꽤 소중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그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티본 스테이크에 아주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갈비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속의 중요한 기관을 허파나 염통을 보호하는 대단히 소중한 기관입니다. 바로 그것 가운데 하나를 통해서 나를 돕는 배필 동료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동료가 내가 보기에 뭔가가 좀 부족하고 또 내가 보기에 내 성에 안 찬다고 해서 그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고쳐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돈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조금 들어간다면 사람 죽는 거 그거 보험에서 내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왜 그렇게 비싼 돈을 들이고 시설 투자를 해? 다치면 산지에서 알아서 고쳐주고 보험료 낸 걸로 처구나. 그래서 보험료 1년 내는 거하고 시설 투자비 비교해보면 시설 투자비가 훨씬 비싸면 안 하고 보험료만 내는 거. 그래서 다치면 그건 지가 운이 없어서 다쳤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지극히 잘못된 생각.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나라가 영접하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생각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담의 돕는 배필을 다른 어떤 것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기관 중 하나인 갈빗대로 그 배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동료들은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동료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22절에 나와 있는 이 갈빗대라고 하는 말이 고대 근동의 언어들에서 특히 인류 최초의 언어인 수메르어에서는 갈빗대는 생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으로 만든 생명, 또 다른 생명이 동료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것도 내 생명에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든 게 부부예요. 친구 역시도 내 생명 가운데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든 게 친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랍어로 이 갈빗대라고 하는 것은 절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은 그냥 우리가 가부장적인 그런 세상에서 여자들을 또는 부인을 자기의 어떤 집안의 어떤 일하는 일꾼 정도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그거는 화 있을 찐저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서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정할 때 옆에 있는 동료가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내게 정말 절친과 같은 그런 소중한 존재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료는 내 생명이고 내 절친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생명을 보호해주는 갈빗대 역할을 해주는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만연되어서 이런 생각이 세상에 널리 퍼져야
갑질 안 하는 거죠. 특히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또는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유행하는 그런 아주 나쁜 거고, 또 유럽의 발전한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현상들인데, 그건 뭐냐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가기 전에 내 옆에 있는 이 동료,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부부, 이 모든 존재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어야 내 인생이 완성되어짐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료를 나처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웃은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부터 만들어진 자이고 나의 삶을 완성시켜주는 사람이고 또 나의 가장 가까운 절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웃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고, 바로 이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이웃의 개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동료를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 친구가 말이야 조금만 잘하면 될 텐데 말이야, 나한테 조금 못하는 말이야, 아이 참 그게 좀 부족해.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내가 먼저 그의 돕는 자가 되면 돼요. 내가 먼저 그의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자가 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네가 먼저 나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너를 완성시켜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먼저 그렇게 되니까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료들의 부족함을 내가 먼저 나서서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동료를 사랑할 수 있고 내 몸과 같이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작게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작은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되겠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동료를 주시고 돕는 배필을 주셔서 함께 무거운 짐들을 같이 나누어지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동료를 주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 4장에 보면 사람이 둘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낫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남에 대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둘이 있는 게 낫죠. 그러니까 밤에 무서운데 옆에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주 국민학생 아들이 옆에 있으면 위로가 돼요. 덜 무섭고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옆에 우리의 함께 사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동료, 또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지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서로서로의 삶을 완성시켜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